계속해서 야곱의 생애와 그리고 그 생애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열심 혹은 진실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면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드디어 떠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의 노예 같은 삶을 청산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게 이제 오늘 읽게 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야곱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아주 근원적인 계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의 생활을 청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20년 만에 이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던 그 결정적인 사건과 계기가 뭐냐?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떠날 수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지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명령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이게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 할 수 있었다고요? 돌아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주 간단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을 또 정립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일깨우는 게 뭘까요? 답은 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을 일깨우는 건 로또도 아니고요. 여러분을 일깨우는 건 어떤 결정적인 사건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는 건 여러분의 재산이 증식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는 누구의 강력한 조언도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초월적으로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일깨워요. 말씀이. 이게 오늘 첫 번째 살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뭐 할 수 있었다고요?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잘 보세요. 야곱은 야곱 살핀 대로 지난주에는 지금 이 시점의 기준으로 해서 6년 전에 야곱이 사실 돌아가려고 했어요. 14년 동안 아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열심히 일하고 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이게 집 나와서 고생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짐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죠. 그죠? 우리 아이들 가끔 가끔 철들은 빨리빨리 철들려면 집도 한번 나갔다 와야 돼요. 집 나간 친구들이 고생하면 엄마의 따뜻한 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라반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라반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라반이 다 한 겁니다. 지금 24년 동안 우리가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인데 순전히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우리 가정을 복을 주셨다는 걸 라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야곱을 그냥 보내진 않습니다. 근데 건덕지가 있어야죠. 야곱을 묶어둘 건덕지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딸이 없거든요. 딸 다 줬거든요. 여종도 다 줬으니까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뭐가 있어요? 돈을 들이댄 거예요. 돈.
무조건 그 연봉을 제시하라. 그러면 거기에 다 주겠다라고 라반이 야곱을 설득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라반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14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과 본인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운한 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까지 내리고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무서운 라반에게 목숨을 담보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담대하게 외쳤는데 뭐 앞에 무너졌다고요? 돈 앞에 무너져요. 선택의 기로에서 돈을 선택하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건 야곱이 그래도 다윗처럼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돈 좀 더 벌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14년을 소비한 그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리라. 그러니 떠나라. 1번, 2번.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우리가 만약을 대면 1번 아니고 2번이에요. 근데 야곱은 돈을 선택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그렇게 남아있는 덜 떨어진 야곱,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삭도 이상하게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도 부자는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나오니까. 라반이 이해할 수 없죠. 이해가 안 되니까 야곱이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갖기 시작했어요. 의혹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호기심이 다 떨어집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에게 일단 한번 호기심이 있다 그래도 그냥 그 사람에게 아주 의문이 들고 의혹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뢰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14년 동안은 야곱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라반이 그래도 신뢰를 뒀어요. 근데 6년 동안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의 재산은 점점 없어지고 이상하게 야곱에게만 부가 다 쏠리니까 의혹이 들고 그 사람이 가졌던 모든 호기심을 다 뒤로 버렸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더 악착같이요,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야,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뺐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제 속담 하나가 생각났어요. 뭐냐면 사촌이 논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사실은 아프면 안 되는데 이 라반의 아들들이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 결정할 건 야곱이 딱 하나, 그 자리에 더 이상 없으면, 그 무서우면, 그 자리가 불편하면 야곱이 뭐 하면 되겠어요? 떠나면 돼요. 근데 무서워서 또 못 떠나는 거예요. 그때 결정적으로 누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이제 느끼면서 배우면서, 물론 기본적인 거지만 늘 깨닫는 건, 하나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든 우리가 미혹을 이기든 우리가 유혹을 이기든 돈의 유혹을 이기든 뭘 다 이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성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명강사의 어떤 조언도 아니고 어떤 친한 사람들의 어떤 아주 빛나는 조언도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겨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가 실제로 큰 슬픔에 빠졌어요. 너무 슬프고 괴로웠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하나님 안 계신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좋을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말했다가 슬프고 좌절스럽고 실망스러운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푹떡 들더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좋아,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도 주셨다면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힘을 받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80이 넘은 어리신 성도가 계십니다. 예배당 나오는 게 원래 불편하셨다가 코로나 시국에 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 다치시고 힘이 없어서 아예 이제는 자유로운데도 못 나오세요. 문밖 출입을 못 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아주 이게 현관문이 아니죠. 그걸 뭐라고 해? 창문, 방문, 거실 앞에 있는 베란다문, 죄송합니다. 베란다문을 열면 여기 옥상에서 뭐 하고 주차장에서 뭐 하고 4층, 3층, 2층에 불 켜진 거 다 보이는 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배당에 어쨌든 3년 전까지만 나오면 기쁨이 있었고 성도들과 교장의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다 들었는데 나오지 못해 뚝 끊겼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글을 모르세요.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코로나 처음 터지고 나서 이거 방송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가지고 그분은 6개월 동안 우리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잘 해주셨는데 6개월 동안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뭐 혼자 산다고 아들은 뭐 가족은 외국에 가 있고 뭐 다 멀리 떨어져 옆에 있는 가족이 없어요. 혼자 그 산지 너무 절망스러워 하나님 펑펑 우세요. 펑펑. 근데 펑펑 울었는데 그 다음날 성경을 여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야. 글을 그 즉시로 깨달았어. 즉시로.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 가운데 그때부터 계속 3년 동안 성경을 줄줄이 읽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 가장 재밌는 성경이 뭐냐? 그랬더니 은혜 받은 성경이 뭐냐? 뭐였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건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고 거기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영적인 사건으로 보면 굉장히 큰 복음인데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형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분이 말합니다. 제일 어려운 성경은 뭐냐고 본인이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성경 저 같으면 레위기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창세기래요. 창세기가 재미없다고요? 창세기가 어렵다고? 어렵더래. 왜 뭐가 어려우냐 했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데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더래. 나도 몰라. 발람 누가 둘 중에 누가 왕이야? 가끔 내가 모르잖아 그거 봐요. 발락이 왕이지 뭘 그거 한참 고민하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사람 이름 때문에 얼마나 촘촘히 읽었으면 사람 이름이 이해가 안 돼서. 근데 그분이 뭘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글을. 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깨워주시니까 그 말씀이 심령에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성경 가운데 판명한 구원의 이치를 깨우치는 요한복음이 그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일깨워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아십시오.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래요. 찾지 않아서 그런다고. 요즘은 다 보세요. 요즘은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내가 뭐 손 들라 그러면 안 들 거예요. 성경책 안 가져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안 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가져온 사람 손 들어오면 들 것 같아서 제가 안 한 거고 어차피 안 들어야 심 안 빠지니까 그죠?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계실 거라고. 왜 안 갖고 왔어요? 다 위에서 보여주니까. 그리고 어디 있어요? 편하게.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저도 이거 때문에 성경책 꼭 어디 안 들고 다녀도 급하면 보는 거예요. 급하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기하는 그 일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선포되는 공적 설교를 듣는 이 자리를 예전보다는 더 깊은 마음으로 사모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고 때우기식으로 전락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명예, 돈, 인맥, 지위, 그런 거로 일깨워 줄 것처럼 착각할 거예요. 그러나 전부는 썩은 동아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고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연합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것은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의지하셔야 돼요.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야곱이 몇 년을 소비했다고요? 20년을 허비했어요. 여자랑 돈 때문에 20년 허비했다고요. 20년이나 시간을 허비했다고요. 뭘 의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가 잘했다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고 12지파의 머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모자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끝까지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사랑교회 우리 예배당에 참석하신 분들이 예배의 평가자가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예배에 어떤 감상을 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뭘 배우려고 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예배의 설교의 선포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깨우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제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 형편없지요. 우리 로만 캐톨릭자들과 능히 싸웠던 말씀의 사역자들, 종교 개혁자들, 놀라운 천경이 돋는 인들 보면 말씀이 한없이 초라하죠. 그러나 한없이 초라한 이 설교일지라도 이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면 하나님은 한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그 뼈에 살을 붙이고 힘줄을 붙이고 가죽을 입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제발 봉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봉사가 예배를 대신할 수 없어요. 봉사하시는 분 일부 예배 다 나오세요. 아이고, 다 나오셔야 돼. 봉사가 예배를 대신할 수 있어요? 물어봅시다. 봉사가 예배를 대신해요? 여러분 예배를 돕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분들입니까? 그렇죠. 옛날엔 예배를 돕는 분이라고 했어요. 나 혼났어. 아주 십몇 년 전에 제가 부사역자 있을 때 한번 혼났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우리 돕는 사람. 누가 예배를 돕습니까? 예배는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이 돕는 거예요. 철저하게. 목사 설교 잘하나? 확실한 건 여러분보단 잘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잘한다.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사랑교회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기하는 자리에
다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영혼을 말씀으로 일깨 우셨을 뿐 아니라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반드시 돕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을 좀 더 이어갈게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 하루짜리 말씀이 아니에요.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숨통을 틔워주는 말씀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20년 전에 하란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에 야곱이 뭐라고 반응했죠? 내가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이 기둥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게 주신 소유가 있다면 그 소유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까 읽었던 3절 13절이 바로 그 말씀을 상기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야곱이 20년 동안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그 말씀을 성취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2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갔어요? 담대하게 도망가. 담대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야반도주했어요. 어떻게 왔다고요? 그렇죠.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리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면 멋있게 나올 수 있는데, 순종하기는 했어도 무서워서 도망 나왔다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렇게라도 순종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몰래 도망갔습니다. 누가 제일 기분 나쁠까요? 라반 아니겠어요? 라반이 따라오는 거예요. 라반이 따라올 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한번 24절, 자, 이거 24절은 제가 읽을게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아멘. 자, 24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29절은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29절은 라반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에게 실제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따라왔냐면, 성경에 보면 7일 밤낮을 따라왔어요. 7일 밤. 자, 물어봅시다. 7일 밤낮을 따라왔다는 건 라반이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사하기 위해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루 따라왔다가 못 잡으면 그냥 보내는 건, 야, 우리의 연이 여기까지였나 보다. 네 잘 살고 우리 잘 살자, 이러면 돼. 근데 이틀 따라왔는데도 안 잡히니까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7일까지 따라왔다면 이거 잡으면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화가 잔뜩 난 아버지가 말하는 아이를 탁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후다닥 도망간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잡다가 따라가다가 안 잡는 건 때리지 않겠다는 거. 원래 그런 마음도 없겠어요. 오히려 도망가고 감사할 거예요. 근데 끝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두드려 팬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라반은 죽이려고 했다고요. 근데 6번째 밤날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따지지 말고 그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읽었던 29절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직접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너를 절대 해하지 말라. 내가 원래 너를 해할 권능이, 해할 능력이 있으나
능력을 다 데리고 왔다고, 군대를 이끌고 왔다고, 죽이려고 왔다고요. 그럴 권능, 힘이 내게 있으나 하나님 때문에 너를 해치지 아니하노로 잘 돌아가라 하는. 누가 보호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야. 하나님. 여러분, 그 전까지 중요한 건 라반이 야곱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함부로 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노예처럼 부리고. 근데 그때 20년은 야곱이 말씀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정신 차리고 부족하나마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전세를 역전시켜서 야곱이 라반에게 승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이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배우자가 싫어할 텐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직장 상사가 날 미워할 건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업이 끊어질 텐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겠다 선포하면 하나님은 도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제가 기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복은 복을 얻기 위하여 순종을 순종으로 쓰는 것이고, 그건 기복이에요. 그건 신앙도 아니야. 그건 기독교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진짜 얼마나 말씀 앞에서 머뭇머뭇거립니까? 제가 돈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11조도 머뭇머뭇거리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11조도 못 채우시는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내가 건강 때문에, 취미 때문에, 영업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야 될 때 하나님은 그 건강도 못 책임주시는 전능하신 나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코에 생기를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세포를 조직화하고 다시 생성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당신의 뜻이 계시면 길을 내시고,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두시려면 그분은 능력을 베푸실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일깨워주신 말씀에 뭘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얼마나 머뭇머뭇거립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을 승리하고 너희가 아직도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든 돈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이 아니라고. 복을 얻기 위하여 순종을 조건으로 내는 건 기복이지만, 복 바라지도 않지만 내가 순종을 결정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랍고 예비된 은혜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참 지혜롭고 참 지성이 충만한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이 성경 위에 계시고 하나님 위에 계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명료한데 그 명료한 것을 많은 유튜브에서 이렇다 저렇다 막 꼬면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유튜브가 성경을 대신할 수 없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많은 경건의 서적들이 설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충하고 더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장치의 수단들에 불과합니다. 책 읽다가 영혼이 거듭나는 사람 봤어요? 데리고 와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심령들이 우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세상과 세상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신자들을 미혹하고 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혹은 세상의 박해자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과 박해자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다 거기까지라고. 라반을 하나님이 제한을 주셨던 것처럼 야곱이 말씀에 순종할 때 야곱을 위하여 라반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처시냐는 하나님이 정해 그 이상을 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물리치기 위하여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고 덤빌지라도 그 사단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것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성자로 오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처음에 사단은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헤롯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시고 한계를 정하시고 그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정한 때가 되어서 사단은 많은 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다, 주를 죽였다라고 자랑했지만, 기뻐했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1부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사랑교회는 꼭 기억해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구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하면 반드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어.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한 배우자가 죽으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썩은 시체와 매일 같이 잠을 자고 매일 같이 밥을 먹을 거예요. 죽은 자와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사탄은 그걸 모르는 거야.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그런 괴계까지 쓰시면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구원을 만드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사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거듭난 신자가 된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어요? 위험, 박해, 기근, 적신, 칼, 예,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종일토록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마치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거나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경외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만드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